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을 열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름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김이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말함의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섬김의 삶은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의 삶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주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몇 가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가운데 동참하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길이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는 자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셨던 그 자리에 같이 우리도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귀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가올 마지막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들에게 참 능력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또 반면에 영적으로 가장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올바른 은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참된 능력의 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 참 능력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구절에서 제시하는 참 능력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특권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권세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특권에 있어서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사도가 된 하나의 표적이 뭐냐 그러면 약함과 고난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평가를 따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으로 인하여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지혜로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배불렀고 안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목점이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칭찬에 있다면, 그렇게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받거나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명성이 자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바보 취급당하고 조그만 멸시를 당하고요, 무시를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른에 의한 핍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부터 요구도 먹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부터 바보 치고 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위해 섬기는 삶은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에서 섬김과 능력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선 7절에 보면 이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연사,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질것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빛, 놀란 하나님의 은사들이 종으로 섬기는 삶 속에,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마치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착착착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친구 목사님하고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회 가시는 목사님은 피곤해서 이렇게 미리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아직도 많은 학생이 남아 있어요. 기도받기 위해서 줄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처럼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기도 가운데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건데 섬겨야 돼요.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앞으로도 더욱 놀라운 능력들을 부으실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섬겼던 분입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나오는 보세요,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섬김과 권세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권세에 있어서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자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컸냐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끼리 누가 컸냐는 이런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29절에서 3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리키고 난 뒤에 너희들이 섬김의 삶에 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A.B. 브루스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능력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가져다 될 특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기름 부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면 맡겨줄수록 우리에게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적인 특권은 낮아집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삶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특권은 낮아진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다구치도 받아야 되고 만불의 찌꺼기같이 되어야 되고 가난과 연단은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고 저강한 옷을 수도 있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건면해야 되고 세상적인 특권은 낮아진다니까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의 삶에서 이 원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 호화롭고 안락하게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호화롭고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똑같은 리더십에 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으로 압대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에 기초한 강단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를 부으실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중세시대의 한 성자에게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사원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성령님 보십시오, 이 사원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금과 은은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중세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돈이 차고 넘칩니다. 조직과 제도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똑같은 조직을 통한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졌던 안전하게 일어나 걸어라 라는 하나님의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부으실 겁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요, 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주어지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상대에 관한 사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예언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언을 행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합니다. 임의대로 행한다니까요. 자, 그럼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 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빼놓고는 다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요,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어떤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받았던 감동들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도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친구와 같이 대하였고 또 얼굴에 맞대해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세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대잖아요. 섬기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그 놀라운 포도주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연회장의 주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섬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에게 다 보이신다세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요? 그 종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요, 섬기는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십니다. 자신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믿음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5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요 성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섬김의 자세입니다. 자, 우선 이 구절을 보면요 주인의 모습이 매우 매몰차고 차갑게 그려져 있습니다.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쉴 겨를도 없이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너는 내가 밥 먹을 동안 수종 들고 있어라. 그러고 난 뒤에 네가 먹고 마시고 쉬어라. 또 그렇게 종이 주인을 섬겼다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사례 감사, 내 수고해서 감사도 하겠느냐? 도리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 주인은 야박한 사람이고 정말로 매몰차고 인정도 없고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종의 섬기는 자세와 관련한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대가나 어떤 특권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섬김 그 자체가 특권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대단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원하거나 특권을 위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섬김은 대가나 특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나중에 섬김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어떤 영역이든 섬김의 한 부분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목적인 겁니다. 무슨 영광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섬길 때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사례발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슈는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이 문제죠. 그 셋째,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올바른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그 문맥부터요 섬김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돌아 바다에 던져라도 던지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뭐냐?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섬김의 자세로 섬길 때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믿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친밀함,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 거냐? 무엇을 섬겨야 될 거냐?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역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섬겼다고요. 참으로 복음의 영역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귀한 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울과 같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 나름대로 복음의 영역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권세, 친밀함,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부지런히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이 박해 받는다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위해 살아가면 이 세상에도 축복을 받고 받으면서도 박해를 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 말이 아니고요, 박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복 받을 때 핍박을 같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뭐냐,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가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거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 보면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증거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삶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냐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앞으로 세상이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섬기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면 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생명의 특성이 그런데요. 둘째 영역,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치유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를 잘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섬겨야 되죠.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치유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이 영역에 섬겨야 합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안을 섬겼던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있던 능력이 있어 섬긴 것이 아니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목적을 알려줘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치유도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경험할 겁니다. 내게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치유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실 뿐이라고요. 만약에 은사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섬기는 자세로 신실하게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 현장에 가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도요, 아까 그 고안에 성했던 목사님처럼요, 선교 현장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런 데서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보더니 하나님 열려주시다는 거죠. 그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왜?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복음 전도든 치유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중보기도.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섬김 못지않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섬김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저기에서 중보기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중보기도를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그것을 본 자가 중보기도입니다. 파수꾼들이죠. 그래서 그 뜻을 주하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흥이 올 때마다 영적 침체기에 영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이 부흥이 올 때마다 기도 없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주야로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어떤 연합 기도의 모임이든 기도 없이 부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때는 헤브라이즈 부흥은요, 70세가 넘으신 장애인 두 자매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날은 중보기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나이 들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천지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로 시험을 입은 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데 나는 아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섬김의 영역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섬김의 영역을 주시고 그를 위해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영역을 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은 전도를 위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많이 알리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모든 비전들은요, 중보 기도 시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심을 알리십니다. 이사야서에 보아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보 기도자들이 이것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입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보는 줄 아세요? 파수꾼, 중보기도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 하나님 보이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안나와 시몬의 교통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 제일 먼저 알아봤다고요.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중보기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넷째 영역, 헌금입니다. 이 영역 또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부를 주셔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비즈니스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비즈니스를 쓰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의 축복이 부의 유업이잖아요.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신 유업 중에 하나가, 신약교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부의 유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가세요? 성경에는 부자 되지 말라 했어요. 부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것 또한 놀라운 계시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 못지않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요 중요한 섬김입니다. 응?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섬김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서 하루에 수만 명씩 뭐 이렇게 치유하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섬기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상급이 있는 섬김이라고요. 각자가 맡겨준 것이 다를 뿐이지, 부으신 기름 부음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섬겨야 해요.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치유사역을 하는 자들이나 돈 가진 자들이나 똑같이 열정적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마지막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도 나와 있는 책인 내용인데요. 뭐 그분의 책은 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에 보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예정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심이 있고 사람의 초점이 있고 세상의 성공이 있고 다 세상에서는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다, 책도 많이 쓰고 교회도 크게 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력도 미쳤던 사람인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맨 변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또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었고 또 그분은 자기만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고요. 마치 사대교회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다고 말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니까 저 면두리에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온전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 사명을 주어 보냈을 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알아주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라는 일들은 전혀 안 하고 왔으니까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내가 유명해지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 사회제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그 일을 하고 왔느냐,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거 전혀 안 하고 왔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좌 가까이에 자신의 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급은 목사라고 많이 주고 성도라고 적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얼마나 잘 섬기고 왔느냐, 그것 따라 받는 거지, 직함 따라 받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성결하고 하는 그 영역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릭조에게 보여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헌금 또한 치유의 능력이나 놀란 복음 전체의 기름과 똑같이 중요한 섬김의 영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치유와 능력 행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섬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섬김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된 종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영역에서 신실하게 지혜롭게 섬긴 자는요,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섬긴 자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자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지혜에 주신 것은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해주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열심히 섬기면 그거로 각자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복음 전한 것은 크고 여러분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면 똑같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복음 전도를 못할까? 전도하세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아고,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치유하지 못할까? 아니,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다요.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부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내게 뭘 맡겨주셨냐 이거죠. 내게 뭘 맡겨주셨냐, 그 영역에서 내가 충실하게 섬기고 있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든 은사로 섬기는 자들이든 치유로 섬기는 자들이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내게도 주신다고요. 우리는 남의 것만 보고 내 일을 못하고 있어요. 남의 거 보고 내 일을 못하고 있다고요.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섬긴 것보다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치유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여러분께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치유의 은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밤낮 없어도 여러분 병자들 여러분께 계속 몰려올 겁니다.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몰려올 거라니까요. 쉴 시간도 없을걸요. 좋아요? 그걸 감수하시려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당할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오고 별별 환자들이 다 오고 그렇게 하는 자도 또 부지런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죠. 다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성경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래요. 오스카 탐슨은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랬어요. 관계중심 전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사랑으로 전부 다 품고 가라 그랬어요. 그만큼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섯째 마지막 영역,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요,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거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영혼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요, 여러분의 영혼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주님 가까이 진리 가운데로 세우고자 밤낮 애써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다니까요. 목회자는요, 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밥 한 간 순간 또 내 자식 주기보다는 여러분의 입에 먹이기를 더 원한다고요. 육신의 밥조차도, 육신의 것조차도 자기의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주기를 더 기뻐한다고요. 하물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섬기더라도 인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겁니다. 돈
많이 가져주고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땅 과부의 얘기나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 읽어보면요, 선지자가 어디 뭐 가난한 자 핏 빨아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냈을까요? 부자들 놔두고. 야식에서요?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그 외에도 많은 성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6가지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성김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이 어떤 은사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든 우리는 맡겨주신 대로 맡겨진 영역에 충성된 종의 자세로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권세가 부어지고 친밀함이 부어지고 믿음을 부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신 메루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신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